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서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재벌 2세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재벌 2세는 큰 회사 회장의 아들로서 좋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며 삽니다. 그는 아우디나 람보르기니 같은 비싸고 멋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자신만의 헬기나 자가용 비행기도 있으며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근사한 집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쯤 풍족하게 사는 재벌들을 보며 나도 재벌 2세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재벌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재벌 2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벌 2세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느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재벌 2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크루즈 대학에서 그레그 러플린이라는 선체 물리학자가 지구의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계산한 지구의 가치는 약 544경 7,46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가치만을 계산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 바닷속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의 값을 합해서 계산한다면 얼마일까요? 아마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가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와 모든 은하계와 온 우주의 경영자이십니다. 하느님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물체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자들보다 부자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큰 재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로 재벌 2세, 즉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인 부모님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든 사랑으로 돕고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못 주시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 원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두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속자는 재산이나 지위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을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만수르의 상속자라고 하면 만수르의 재산과 지위를 이어받게 될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상속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성실히 할 때 주님은 더욱더 큰 상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재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재벌들은 자기의 후계자에게 재산을 아무렇게나 상속해주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한 세계 부자 1위 빌 게이츠는 자신의 딸을 아주 독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792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87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일주일에 달랑 1달러씩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집에서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할 때 추가로 용돈을 조금씩 더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이 어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인터넷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딸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훈련시켰고 그 훈련으로 교육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 게이츠와 같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엄청난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혜로운 재벌이며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면 아마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헛되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훌륭한 상속자로 키우시기 위해 단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두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좋은 길이 열리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이 고난당하셨고 세상에게 미움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 끝에 이 고난 끝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바울은 영광, 즉 하늘의 보상을 바라본 후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더 많은 고난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이 그날의 무겁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받고 욕을 먹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과 상속을 바라보며 작은 고난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경영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 이세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구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도 받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그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큰 상속과 보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러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 주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